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19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밤사이에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고한 파수꾼들을 신문한 뒤에 아예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104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이자 헤롯 왕조의 창시자였던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본래 스트라톤이라고 불리던 이곳의 자연적 한계를 뛰어넘어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항구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심이 36.6m에 달하는 그 바다 속에 돌들을 넣어 바다를 메웠습니다. 지금도 그 바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돌들 가운데에 큰 돌들은 가로 15m에 세로 3m, 높이가 2.7m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입니다. 그 돌들로 메워 축조된 항구의 길이는 무려 61m에 달했습니다. 12년에 걸친 대장정 역사 끝에 주전 10년경에 완공된 그 항구 도시에는 수로, 극장, 원형 경기장 등이 갖추어진 대규모의 신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그처럼 거대한 도시를 신설했던 것은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함과 동시에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신이 신설한 그 항구 도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를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되었고 로마 총독의 관저 역시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를 신설했기에 그곳에 헤롯의 왕궁도 세워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규모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했고 또 도시 한가운데나 주요 지점에 반드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헤롯 대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신설한 그 항구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명명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에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가이사랴는 신으로 군림하는 황제가 인간의 경배를 받으면서 황제의 논리가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황제는 인간 욕망의 대명사로서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황제의 칭호로 불리워진 가이사랴는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욕망만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인간들이 모인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왜 갑자기 가이사랴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영국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글라우디오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에 참석하러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자신이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된 분봉왕이었기에 로마 황제를 축하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참석하는 것은 그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중해 북쪽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페니키아의 시돈과 두로는 무역 항구 도시였던 터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양식을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느닷없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게 된 헤롯이 갑자기 그 지방에 대한 양식 공급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식량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시돈과 두로의 지도자들은 헤롯 왕궁의 내실 집사였던 블라스도를 매수해서 헤롯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 헤롯은 글라우디오 황제를 위한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돈과 두로에서 가까운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그 정보는 블라스도를 통해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즉각 전달되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엄을 갖추어 군중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헤롯을 향해 열광적으로 환호와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두로와 시돈에서 동원된 박수부대였기에 그들의 말에 진실이 담겨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송하는 그들의 환호와 찬사를 당연하다는 듯이 즐겼습니다. 헤롯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헤롯을 하나님의 사자가 치심에 그는 곧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말 벌레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콜렉스는 성경을 통틀어서 본문에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오늘날의 용어로 세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헤롯은 급성 세균 감염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언급해드린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는 이때의 상황을 훨씬 더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글라우디오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주후 44년 8월 1일이었던 그날은 로마 황궁에 있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은실로 짜진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은빛 왕복을 입고 원형 극장의 무대에 오르자 그의 은빛 왕복은 햇빛을 받아서 눈부시도록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군중들에게 일장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동원된 박수부대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그들의 칭송을 마냥 즐기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불길의 징조로 여기는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원형극장 기둥 위에 앉았습니다.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즉시 복통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헤롯을 황급하게 궁으로 옮겼지만 끝내 제 정신을 찾지 못한 헤롯은 사경을 헤매다가 닷새 후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최후에 대한 본문의 기록과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은 큰 줄기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6주 전에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는 무교절 즈음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로서 옛 조상들의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뜻에서 무교절로 불리어졌습니다. 해마다 무교절이 가까워지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평소 고작 몇만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성읍에 일시에 100만 명 이상의 대인파가 몰려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공스러운 사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매해 무교절이 가까워 오면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일시에 수없이 많은 유대 군중들이 모이다 보면 그들의 종교적 열기가 민족주의적 열기와 맞부딪히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사소한 문제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폭동으로 비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함성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내어준 것도 바로 그날 밤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에는 이미 사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었기에 행여 그 대군중들에 의해 폭동이 일어날 경우 자신의 군대로는 도저히 진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교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대인파를 보면서 그 역시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이었기에 거대한 유대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면 이방인인 자기 자신에 대한 반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혹 일어날지도 모를 폭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미리 사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한 충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야고보에 대한 참수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의 목을 뱀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계산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교회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베드로마저 투옥시켜버렸습니다.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도 죽여버려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처형 직전에 베드로가 사라져버리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 대신에 죄 없는 파수꾼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돈과 두로에 대한 양식 공급을 중단해버리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주민들을 죽음의 위험 속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진리라든가 정의와는 애당초 거리가 먼 인간이었습니다. 헤롯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인생 목적과 최대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왕권과 권력, 다시 말해서 자기 욕망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을 투옥시키고 목을 자르고 단지 싫다는 이유만으로 굶어 죽게 만드는 위험 속에 빠뜨리기도 하는 등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스슴지 않고 행하였고 또 자기 욕망의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권력에 심취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권력으로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권력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천년만년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비참하게도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소, 불의의 권력으로도 그는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 자신의 권력을 맹신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던 헤롯은 이처럼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벌레에 먹혀 비참하고도 허무하게 그 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비참한 헤롯의 최후를 증언해주고 있는 본문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가이사랴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헤롯 역시도 하나님을 외면한 욕망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욕망의 도시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음을 증언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뜻 상충되어 보이는 것과 같은 이 두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은 헤롯이 욕망의 도시에서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그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욕망의 눈이 멀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욕망만을 쫓아 살다가 욕망의 도시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절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욕망의 눈이 멀어서 욕망을 쫓아 살면서도 자기 삶의 열매는 영원한 것이 거두어지리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욕망을 쫓던 헤롯이 욕망의 도시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이미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비참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헤롯의 최후야말로 인간 육체의 욕망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실은 구더기라는 벌레의 밥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 헤롯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욕망의 도시에서 벌레에 먹혀 비참하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신 결과였습니다. 또 말라기서 4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인간과 자기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인간을 마치 용광로의 불이 지푸라기를 흔적도 없이 살라버리듯이 그 뿌리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오직 욕망만을 목적으로 삼다가 욕망의 도시 가이사라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어버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그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헤롯을 외면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 없이 흥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 말씀을 외면했던 헤롯 간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데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헤롯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인간이 신으로 군림하면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황제의 논리가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가이사랴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철저하게 욕망만을 뒤쫓는 욕망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이사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흥왕했습니다. 단지 흥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달랐을 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디에선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시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냐,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하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 자신의 삶에 기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거대한 가이사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배금주의와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오직 욕망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은 여지없이 황제의 논리가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인간의 욕망만이 판을 치는 욕망의 가이사랴임이 분명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속주의에 물들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마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흥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오직 욕망만을 쫓으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동묘지에서 구덕이라는 벌레의 밥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이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욕망의 논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는 역설적이게도 욕망의 눈이 멀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욕망을 쫓아 살다가 욕망의 도시에서 어이없이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이 그 바른 해답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흥왕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욕망의 눈이 멀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가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욕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가이사랴의 세상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로 강건해지는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